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의 본문은 아마 우리 주일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이라면 꽤 익숙하게 들어봤을 그러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더라.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그래,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마 그런 다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 이 말씀을 읽게 되니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지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는 아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 속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오늘 나의 삶으로 오게 되면 때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혹은 모호하고 무모한 요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악보가 넘어가고 있나요, 지금?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번씩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있는 일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다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혹은 아주 모호하고, 혹은 아주 무모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마치 이제는 이 성경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이 시대에 나올 수 없는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삶에는 실제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는 그러한 마음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는 뜻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의 택함을 받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식의 교육과 또 문화를 통해서 이들이 고위 관료로 살아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땅 역시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이야기들 중에 이제 마지막 이 하이라이트, 아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패망하고 메대와 바사, 즉 아주 거대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로는 누구의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고, 지금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관할 구역을 120개로 나누고 그 지역마다 그곳을 다스리는 고관들을 두었는데, 다시 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셋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단지 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은 것이 아니고 왕에게 인정받고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 그때 봤던 그 그림 때문에 이때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의 나이가 마치 아주 패기 있는 한 20살, 그 언저리 어디쯤 청년일 것 같지만, 사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 적어도, 그러니까 완전 노인이 된 그런 상태의 다니엘의 그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왕이 굉장히 총애하고 믿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4절에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왜 이렇게 총애를 받는가? 그가 왕에게 손해 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즉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나머지 고관들과 총리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자, 그들은 어떻게든 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되자 한 가지 이 계책을 세웁니다. 7절을 보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령을 세우고 왕의 인장을 찍어서 이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도 별 고민 없이 이 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승낙합니다.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말로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왕 이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마치 이들이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왕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랬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원했고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자기가 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략을 몰랐을까? 다 알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아주 약점처럼 잡아가지고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그 계책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굽히지 않고 기도하며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다니엘의 믿음은 지금 약점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이루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발목 잡히고 불편함을 겪고 복잡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저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그렇게 쉽게 살아가게 호락호락 내어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무자비한 시험대 위에 올려두기도 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너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이 삶이 되어서 나의 존재를, 나의 안위를 그분께 내어 맡기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왕 대신 그분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그분께 완전히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것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길까지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겁을 주든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 도전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의 계략대로 다니엘이 잡혀왔고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별 거리낌 없이 세웠던 그 법 하나 때문에 지금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그 사람을 잃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되돌려보고 싶은데 마땅히 방법이 없습니다. 관료들은 끊임없이 이건 왕의 도장에 찍힌 고치지 못하는 규례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왕은 아무리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해도 자신이 찍은 그 인장 하나 때문에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장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을진데 그곳에 찍힌 그 인장 안에는 관료들과의 관계도 걸려있고 사람들과의 신뢰의 문제도 걸려있고 자신의 평판도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인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왕조차도 이것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왕은 이 법에서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제 기대할 것이라고는 죽음과 상실과 자책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자, 왕조차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고 왕 스스로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냥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이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을 텐데,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렇게 복잡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성경은 왜 이렇게 짧게 말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몇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너는 무엇라고 얘기하겠니? 너는 어떻게 기도하겠니? 우리에게 그 빈 공간을 채워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밤을 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우리 리더들과 함께 공부할 그 교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주보에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보내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아마 저였다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물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6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고요하게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한마디 말씀조차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탄식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구원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겁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의 그 믿음과 조금만 타협하면 된다고, 네가 조금만 유난 떨지 않으면 되고 융통성 있게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자굴, 길지도 않은 그 30일의 시간, 그거 지나면 된다. 그 후에 기도하면 된다. 그 후에 마음껏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자굴이 열린 돌문 그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라리 속 편하게 믿음 버리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그런 일, 죽음보다 더 경험하기 싫은 그런 일들 앞에서, 생존과 순종 앞에서,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정의와 편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30일의)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요. 타협하고 유난 떨지 않고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그 입을 벌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악한 문화와 거짓된 소리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된다고, 이번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턴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때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고 죽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양보하고 밀어두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자굴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던져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곳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곳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며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그렇게 던져진 자에게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비웃고 미워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겼던 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드림 청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그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그 선택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믿음에 대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감정의 동의어로 쓰이는 믿음은 무의미합니다. 죽은 단어입니다. 하나님